오늘은 특별히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 한 해의 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 축소판인 가정, 이 가정의 현주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이 한국 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50년, 100년 언제 회복이나 될까?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한국은 금세기 안에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떠나기 전에 왜 그런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국의 가족 시스템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가족 시스템에 있다. 대가족 중심의 가족 체계가 이 민족을 다시금 일어서게 할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세계적인 양대 기둥이 있거든요. E.H. 카라는 분과 아놀드 토인비가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한다. 역사는 문화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성을 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역사, 인류 역사,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 한반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곧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전쟁의 화마 그리고 폐허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가정에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교육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 이 힘든 시기에 서로 지탱해 줄 수 있었던 끈끈한 가족 사랑이, 대가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있다고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때문에 일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역사학자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이제 대한민국은요, 금세기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대국으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분류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자랑하는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수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명암이 엇갈리는 두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난 10년간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10년 전에는 3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10년 만에 작년도 우리 총회에 보고된 자료는 249만 몇천 명입니다. 50만 명이 줄었어요. 앞으로 10년은 70에서 80만 명이 준다 그래요. 가속도가 붙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표울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께로 돌아가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해요.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때, 위기와 또 시련과 역경을 만나실 때, 말 못할 고민이 빠졌을 때, 숙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혼란한 시대를 꼽으라 그러면 세 시대를 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하는데,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호세아 시대입니다. 특별히 분열왕국, 솔로몬 때 나라가 다 갈갈이 찢기는 거거든요. 그 분열왕국의 내면을 보면은요, 솔로몬 아들들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대립, 전쟁입니다. 형제 분열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의미를 좁혀가지고 보면요, 솔로몬의 가정, 솔로몬 가문이 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가장 혼란한 시기가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 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입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예, 다 제 탓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못난 남편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전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아주 고약한 인간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공식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죠. 형제인데 형제들 간에도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형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비극은요, 신라곤에 이어서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후로도 끊임없이 인간의 위기는요, 가정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참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가만히 보면 개인에서 출발해서 일단은 가정의 위기를 거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요셉도 형제들한테 팔려가잖아요. 야곱은 형 속이고 유리방랑하잖아요. 20년 세월을요. 그렇죠? 다윗도 그래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무슨 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 아들 때에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들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적대적 관계 속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넓은 영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가정의 위기, 전부 가정의 위기가 사회 위기로, 국가 위기로, 공동체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집단의 위기로 이어진 겁니다. 공동체 위기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로 이어진 거예요. 출발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회, 세상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풀리지 않는 큰 숙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찢으시고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 신앙의 공동체 위기, 사회적 위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노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무슨 의미일까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아시려면 구약시대의 종교관을 알면, 신앙관을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물었어요. 대답을 하시는데 레위기 16장 2절에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3차원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두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고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시지만, 그래서 3차원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내가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겠다. 이게 레위기 1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또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법궤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황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법궤예요. 나중에는 완전하게 봉해지죠. 법궤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이 돌판 2개의 기록을 해서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걸 아무렇게나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궤인데, 그래서 이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궤가 그게 법궤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요,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요, 구약시대에는 어디로요? 성소로 돌아가자, 법궤로 나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더 구체적으로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장소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였던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곧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로 나아간다, 여호와께로 나아간다, 법궤로 나아간다, 이 말은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 계시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어지지만 1차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법궤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이. 그 법궤 앞으로 가자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시대 말씀의 풍요 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아나 체득된 말씀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걸
켈빈의 튤립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 깃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어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일성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라. 이전까지 평신도들은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만났습니다. 예? 소유하거나 읽거나 하면요, 불경죄에 걸려가지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습니다. 세상에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가장 먼저 캐치프레이즈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라. 이걸 외쳤어요. 그래서 막 성경 번역 작업이,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 작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금년도에 말씀에서 멀어진 분들 계시다면 말씀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항상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개인으로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경우는 성경에서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홀로 돌베개를 돌단을 쌓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하죠.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렸던 예배인데요, 성소에서 드려진 예배는 절대 홀로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실 때 반드시 회중이 함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도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연합을 말해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2024년도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고,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연합에서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요즘 참 제사 좋아졌어요. 예배가 좋아졌어요. 구약에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렸어야 돼요. 제물의 크기 차이는 있었지만은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뒤따라야 돼요. 그것도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 뒤따라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추정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옛날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드렸죠. 오늘은 시대가 달라져서 화폐의 시대니까 화폐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비둘기 오면 제가 저 화단에서 그 좁은 데서 거기에다가 막 장작 쌓아놓고 맨날 제사 드리고 해보세요. 찾아오는 건 경찰들이고 찾아오는 건 소방서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추정헌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추정헌금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의 경우는 곡식으로, 제물이 곡식이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드렸냐? 이 소제만큼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서로 먹고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제만큼은 곡식으로 드려라. 오케이. 그리고 끝나면 다른 모든 제물은 못 먹습니다. 나눠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다 취하시는 거예요. 소제로 드린 화목 제물만큼은 같이 나눠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역시 희생 제물이에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의 땀을 흘린 자기 희생과 땀의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것도 희생 제물이에요. 사실은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제물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말합니다. 수많은 헌신의 결론은 복음의 사명을 위한 헌신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모양은 달라도 결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든든하게 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손님이 너무 많아졌어요. 관객이 너무 많아졌어요.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4년 나의 헌신의 자리를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세상에서 세상살이에도 힘든데 교회 안 봉사와 자기 희생의 몫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헌신의 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 세상살이에 아무리 성공해도 교회 안 헌신의 자리가 없다면 어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가 다 멀어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꾼이 부족해서예요. 제 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일꾼이 부족해서예요. 한때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습니다. 사명은 거절해도 직분은 거절하지 않는다.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직분도 사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짐지고 부담스럽고 짐지는 것 싫고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형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 없는 직분은 감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권위는요, 어떤 직분, 제도, 형식, 절차,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내용을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자리, 지위, 형식,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선꼴이 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권위가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권위의 핵심은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혹 예배에서, 말씀에서, 공동체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2024년 이 안에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